느헤미야 9장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고 남은 한 달을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텐데, 이번 남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 평가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덮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사랑의 손길 위에 덮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의 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 각자에 맞는 복들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 중에서 몇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반역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혹은 있지 않으십니까? 더 내려갈 곳도 다시 일어설 힘도 없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은 바로 그런 절망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광장은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통곡만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어렵게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벽보다 더 무너져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들을 참담한 실상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울음은 시작되었고 그 울음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회개 기도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부분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훑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두 가지 거대한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하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배반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역사를 붙들어 온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배반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회상합니다. 당시 그들은 유랑민이었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에는 철기 무기를 갖춘 강력한 왕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넘을 수 없는 벽들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의 왕들과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짓지 않은 견고한 성읍, 파지 않은 우물, 남이 다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거저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살이 찌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23절 앞부분에서 보면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셨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서 마침내 현실이 되게 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길을 만들고 존재를 창조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나의 약한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배불리 먹고 살이 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까요? 놀랍게도 26절은 정반대의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노란색만 읽으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얻은 것은 많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입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반역은 정말 절정에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풍요는 사랑하면서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밀어내는 장면이죠.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곧 배반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집의 부모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부모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 방문을 열었다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왕왕 일어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죠. 선물은 사랑하지만 선물을 사준 부모님은 귀찮아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풍요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라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지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0절은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1절에서는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지칩니다. 혼내고 징계하고 때로는 외출 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혹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서 유치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다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에이 그놈 자식 잘 됐네. 여태까지 말 안 듣더니 이제는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네. 그렇게 합니까? 그 자녀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달려갑니다. 합의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합의금을 물어주고라도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자녀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호적에서 파내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정말 질긴 인연으로 연결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끈질긴 죄악보다 인연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때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 우리의 거듭된 배반,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 즉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배반을 이겨내신 그분의 질긴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2절에 보면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참아주셨던 하나님에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현재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변치 않는 약속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시며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끄시는 말씀의 능력과 배반을 이기시는 사랑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긴 사랑으로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배반을 때로는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현재가 되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배반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개,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또 배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배반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질긴 사랑을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을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반을 이기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되짚어 볼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혹 우리가 망가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 교회, 나라, 민족, 어느 곳에도 죄악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교회의 잘못이, 이 나라 민족의 죄악된 모습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더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 나아갈 때 2025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나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철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는 기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잊고 외면했던 우리의 교만과 배반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배반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그 질긴 사랑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능력만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질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기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